사막에 숲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사의 진원지라고 불리우는 중국 마우스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무려 1,400만 평, 사막의 10분의 1을 숲으로 만든 한 여인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인위전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나무를 심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막에 버려지다시피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집으로 도망을 가려고 해도 이 언덕 넘으면 저 언덕 나오고, 저 언덕 넘으면 그 언덕 나오고,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저거 같고, 사막에 부는 모래 폭풍이 수시로 지형을 바꾸는 겁니다.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결단합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없다면은 이곳을 살만한 땅으로 만들자. 모래를 퍼먹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당시 인위조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시원한 나무 구두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나무만 심었어요. 그런데 이 모래 폭풍과 척박한 환경 때문인지 아이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모래 언덕에 묻고 울면서 다시 나무를 심었어요. 하루에 40번 이상 물지개를 지고 날랐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20년. 나무는 숲이 되었고, 숲은 길이 되었고, 길이 되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던 곳이 마을이 된 거예요. 이 인위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곳에선 울어야 할 이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가야 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막을 피해 돌아가서는 숲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이 바로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책이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위전은 지금도 나무를 심고 있답니다. 지난주 아내와 함께 교단에서 주최했던 전도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전도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례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서서울 비전교회 김한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특이하게 지방회에서 헌금을 모금해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목회할 목사님을 모셨대요. 추천을 받는 겁니다. 당시 이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런 좋은 교회가 있으니 한번 지원해봐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자가 딱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야, 이거야말로 예비하심이구나. 섬기던 교회에서 리모델링도 다 해줬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부임을 하자마자 2020년 1월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당시 전도는커녕 현장 예배도 불가능했지요. 그래, 금방 나아지겠지. 금방 좋아질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이겠지. 그래, 코로나만 괜찮아지면은 다 좋아질 거야. 코로나가 서서히 지나가고 별의별 걸 다 해봐도 한 사람도 오질 않는 겁니다. 한 사람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목사님의 딸아이가 7살인데 아빠한테 그러더랍니다. 왜 아빠는 교회만 오면 얼굴이 어두워져? 목사님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지방 회장님에게 찾아갔답니다. 이거 내가 사실 개척한 것도 아니고 이 지방회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 좀 물러달라고. 나 못하겠다고. 그런데 지방회장 목사님은 같이 울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는 전도 모임에 나오라고 했어요. 전도 모임. 목사님들끼리 품앗이 전도 모임을 만들었으니 거기 한번 나와봐라. 다음날 목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김한철 목사님을 가운데 딱 두고 일명 항아리 기도 쭉 둘러서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침을 튀는지. 눈물과 콧물. 목사님이 스웨터를 입고 갔었는데 그게 다 젖었대요. 하도 눈물과 콧물과 침을 튀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세올 비전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전도하는데 누가 와요? 그런데 얼마 뒤에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전도지를 나눠주시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와봤어요. 첫 성도가 온 거예요. 세상에. 설교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흥분이 돼요. 예배를 마치고 지방회장님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드디어 성도가 왔어요. 드디어. 그 다음 주에 새로운 분이 또 오더랍니다. 그 다음 주에도 5주 동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 마음 알거든요.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전도하니까 먼저는 내가 삽니다. 내가 사니까 교회가 삽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례 발표를 듣는데 군산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도 21년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했지요. 첫 해에 열심히 전도를 해서 성도가 7명이 됐습니다. 저와 아내 예주와 예준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이모님 다 누구예요? 식구들이. 사위가 군산에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처가 식구들이 안쓰러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 아내 예주, 예준이, 장인어른, 장모님, 이모님. 저희 교단은 장년 성도 10명이 되어야 교회를 설립할 수 있지요. 설립 조건이 안 돼서 간판을 못 달았습니다. 이 교단명이 없으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단인 줄 알고 대뜸 들어와서는 따지듯이 물어요. 여기 교단이 뭐예요? 제가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설립을 못했어요. 왜 안 했는데요? 왜? 10명이 안 돼서 못했어요. 속으로는 그럼 네가 여기 등록을 하던가. 뭐 말은 못했지만은 열심히 전도해서 등록할 거예요. 오라는 성도는 안 오고 맨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분명 하나님이 나를 군산에 보내신 것 같았는데 맨날 뛰어도 별의별 걸 다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역을 잘못 선택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를 떠올립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제 고향 땅으로 간다. 고향만 가면 다 되는 거야.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지 이웃 나라들조차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어때요? 성전도 다 무너졌고 살 집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주변 나라들은 견제를 해대요.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더니 코로나가 터지고 큰 꿈을 꾸며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떨어지고, 이제 먹고 살만치 됐더니 건강이 안 좋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죠. 그러나 시인은 그때야말로
눈물로 씨를 뿌릴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로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개척 초기에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군산에 보내신 것 같았는데 뭐 맨날 뛰어도 열매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지역을 잘못 선택했구나. 괜히 갯길을 부려가지고 군산에 내려왔다. 인천이나 서울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가면서 열매들이 맺히기를 시작해요. 휑하게 느껴졌던 예배당 지금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세요. 지금 여기 3명 앉아서 예배 드렸었는데 3분의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1000명이 넘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교회를 사랑하면 맨 먼저 하는 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맛집만 다녀와도 어때요? 야, 거기 진짜 맛있더라. 한번 가봐라. 안 가면 자기가 자기 돈 내고 대구까지 가는데 교회가 너무 좋으면 교회를 자랑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길을 걷다 보면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 틈 사이에 이름 모를 이 들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곳 같은데 어떻게 꽃이 피었습니까? 씨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뿌려지고 계속 뿌려지다 보니 흙도 없고 물도 없는 그 틈 사이에서도 꽃이 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지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산다고 자기도 똑같이 양심을 속이며 눈 감고 사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눈물로 정직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죄와 사망을 향해 내달리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으로 만든 히브리 찬양이 있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알아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주님의 때가 되면은 이 사막 같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더디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으십니까? 노아의 방주에 온갖 동물과 새들, 벌레들이 한 쌍씩 다 들어갔어요. 그때 달팽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달팽이가 얼마나 느립니까? 달팽이는 어쩌면은 다른 동물들 다 들어가고 맨 나중에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달팽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느린 걸음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어떻게 씨 뿌린다고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더디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화배우 김혜자 씨가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웠대요. 자기는 멋으로 피워본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너무 답답해서 피웠다는 거예요. 머리가 핑 돌 만큼 담배를 쭉 마시고 후 뱉으면은 이 가슴이 찡 하면서 답답함을 조금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너무 맛이 없더랍니다. 이거 왜 이래?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한참 있다가 다시 펴봤어요. 또 그래요. 3번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때 딸에게 전화가 왔대요. 야, 엄마 죽을라나 보다. 담배 맛이 이상해. 피울 수가 없어. 그랬더니 딸이 막 울더래요. 너 왜 울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네가 뭔 기도를 했는데?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어. 김혜자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딸의 기도로 담배를 끊었답니다. 담배를 끊고 나니까 최보람 씨가 와서 그러더래요. 김혜자 독해. 담배 끊기가 얼마나 힘든데 독해. 김혜자 씨가 속으로 그랬대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지요. 엄마가 계속 담배를 피워요. 담배 끊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담배를 끊기는커녕 더 펴대요. 계속 기도를 해요. 눈물로 씨를 계속 뿌렸더니 어느새 엄마가 담배를 끊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갑자기 담배가 역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야, 그분 절대 못 끊는다. 자기는 기도한다는데 어떡합니까? 조금은 더디더라도 전혀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더라도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뿌려야 합니다. 뿌리고 또 뿌려야 합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전도를 나갑니다. 바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뿌리다 보면 기쁨으로 거두어 드린다 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